17장 6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은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우리는 어저께 이제 음녀에 대하여 17장의 1절부터 나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음녀는 로마를 상징한 당시 최대의 도시, 권력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그 큰 도시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녀가 이제 6절에는 그 음녀를 여자로 표현하는데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에 이 성도의 피, 예수의 증인의 피라는 말은 이게 순교자의 피인 거죠. 뭐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쓰여지던 AD 약 95년 이 전후 이 시대에는 아주 극심한 이 박해가 있었던 거죠.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져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이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네로나 도미티안은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며 자기를 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차별적인 이 벌을 행하였던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형을 처하는 이런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라는 그 대도시는 당시 최대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늘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그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2000년 전 로마에서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그 몸부림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에 이 피 흘려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선언만 하면 그러면 경제 활동도 보장되어졌습니다. 당시의 길드 제도에 의해 길드에 가입해야만 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상거래가 가능했었던 그런 조직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그 가이사는 주시오라는 이 말 한마디를 안 한 것입니다. 못한 것이죠. 안 한 것입니다. 그 안 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삶의 이 보장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길드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곧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 그 가이사는 주시오라고 선언하면 그 인증 표징을 주는데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도 감내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피까지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대선언, 이 진리를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켜낸 것이지요. 무엇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지켜낸다라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대선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길을 갔는데, 지금 현재 이 지상에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도시의 그 유혹, 도시가 주고 있는 그 안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십니다라는 이 선언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버리고 있는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프 때문에 주의를 빼먹기도 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조그만한 이문 때문에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세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이더라고요.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 보고는 자연히 되겠지만 캐시로 결제하면 세금 포탈하기 아주 쉽다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캐시로 받아도 세금 보고해야 하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아니죠.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도시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는가, 그 잣대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패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 곧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율례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내놔도, 내가 비록 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초대교회에선 그 신앙 하나의 그 고백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나의 모든 삶의 가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목숨처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도시의 권세는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요즘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 시켜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준다, 좋은 의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소수자들의 그 보호되는 인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더 큰 피해를. 요즘 화장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스타벅스 화장실 가면 남녀 표시가 같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이게 타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값어치는, 내가 지키는 진리의 값어치는 내 목숨에 버금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그 피 흘린 수많은 그 피를 누가 보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로마를 방문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계시록을 쓰는 그 시점에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또 이 횃불에 불이 되어져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사도 요한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우리가 현장으로 본다면요. 몇 년 전에 이 폴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졌죠. 바울의 일생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저도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길거리 장대에 매달려서 기름이 부어지고 불태워져 밤에 가로등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끔찍한 그 장면들. 또 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가슴을 놀라게 합니다. 또 도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오지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사자밥에 던져지는 그런 곳에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사자밥이 되어져 가는 광경. 그 광경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바로 본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믿음의 양심, 말씀이란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이 놀라지 않으실까? 오늘 한번 우리 이런 것을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나 하루의 삶이지만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오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노니, 이 7절의 말씀은 이 9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느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7산을 앉았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면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 통용되어졌던 화폐를 이렇게 검색하면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사진이 뭐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사진 동전도 있고요. 또 한 동전은 어떤 게 있냐면 7개 산이 있고 거기에 여자가 앉아 있는 그 모양의 동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라는 그 글이 써져 있는 그런 동전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7개 산은 무엇을 얘기하냐? 왜 7개 산을 그려놨냐면 지금도 로마에 가면 로마라는 도시가 이 그 분지와 같은 곳입니다. 분지로 되어져 있고 주변에 7개 언덕이 둘러싸고 7개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곧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가 7개 산으로 둘러싸져 있는 것을 7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머리다. 또 10뿔이라는 것. 그 로마라는 도시를 다스렸던 왕들을 상징합니다. 왕들이 상징합니다. 물론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천년의 역사 가운데 로마 황제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숫자로 열을 꼽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 신학자들이 그러면 열의 황제들은 도대체 누굴까 뭐 이렇게 추려내기도 합니다. 가장 극악했던 황제들 그 이름을 쭉 추려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 그렇게 구체적으로 누구였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황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왕들이 세상에 또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정권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 분명히 깨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고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이 로마 시대 때의 열 왕들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올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듣기에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면 잡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왕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요즘 푸틴을 보면 이 열불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 수도 없이 죽여 나가지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즉 또한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이 도시를 말합니다. 그 도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랐다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감동했다라는 겁니다. 막 깜짝 놀랐다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두려워서 놀랄 수도 있지만 아주 그것에 반해서 놀래버리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어? 이제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 문명을 보고 그때 당시 로마라는 그 대제국 가운데 로마시를 보고 동경에 맞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그 도시 문명을 아주 흠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시가 주는 그 안락함, 도시가 주는 그 쾌락,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한국엔 술에 취하지만 미국은 또 마약에 취하더라고요. 취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현혹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 두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보다 나의 육적인 쾌락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운타운에 저희 아들들과 더불어 이 낮에 구경을 이렇게 갔습니다. 브로드웨이를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버스에 그 관광버스인 것 같더라고요. 버스에 사람들이 여자들만 또 쫙 탔어요. 여자들만. 근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는 광경이 버스 제일 뒤에 남자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이게 마치 DJ 자키처럼 막 노래도 부르고 막 뭐라고 그래요. 흥에 겨워서 떠들고 노래를 틀어놓고 그 버스에 탄 여자들이 이 광란의 춤을 추면서 참 보기 참 심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 마이크 잡은 남자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막 떠드는데 우리 아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지금 뭐라는지 알아? 뭐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여기 버스에 탄 여자들을 창녀라고 얘기했어. 버스에 탄 여자들이 창녀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남자들이요, 이 여자들을 데려가라. 오늘은 무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이 DJ가 하고 있는 말에 그 여자들은 더 미쳐 날뛰는 거야.
이게 그게 무엇을 얘기해? 이 성경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작태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쫓는 삶. 술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9절 봅니다. 9절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말씀은 이제 10절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6절과 11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일곱 왕이라 일곱 왕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일곱 왕은 그 머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늘 그 도시의 머리는 늘 왕을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 지배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이 학자들도 저도 이 10절의 말씀을 놓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왕이야? 이게 어떤 왕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것을 주석을 쭉 살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정확한 학자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때 황제의 이름을 쭉 열거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일곱 왕들의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섯 왕은 망하고 하나는 존재하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왕도 또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건 전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약 시대 때 다니엘서에서도 바벨론 제국의 왕들을 머리로 이야기했어요. 곧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왕을 머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왕들이 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도 예언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왕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안 봤는데요. 8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누가? 짐승이. 멸망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 에페산이라는 말인데 그냥 멸망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지만 아주 비참한 죽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이 자기가 세상에 권력을 가졌을 땐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의 자리로 몰아치지만 결국 그 짐승은 누가 심판하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는 결국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비참한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처럼 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의 최후는 똑같습니다. 사탄은 이 지옥의 왕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냐?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갈 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도시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도시 문명에 현혹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시 가운데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로마 그 도시 가운데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다한 그 순교자들의 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피 흘려 지켜낸 그 믿음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타협치 아니하고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에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직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교회들,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정사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 곳곳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바이블벨트라는 부흥을 통하여 교회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들이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바가 온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온전히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건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이락방에 12사도에게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재직자들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성령의 힘과 권능을 받아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새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손에 붙여주신 내시빌 땅에 어떤 이 내시빌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그 악한 권세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군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중보하여 깨어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이 영적 권세를 가진 악한 마귀 권세와 대적하는 놀라운 하늘의 군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영적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하늘의 군대가 미가엘의 천군이 그를 도운 것을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군대가 이 땅을 에워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을 불법적으로 강권하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이 땅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거룩한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교회마다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이 땅을 밝히는 거룩한 빛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사단 마귀 권세는 교회들을 갈갈이 찢어 놓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단의 장벽, 교회의 장벽을 쳐놓았으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원합니다. 주님, 교단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간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종 간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든 백성들이 주의 한 지체 되게 하셔서,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한 지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의 사역을 충성되게 연합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세상을 핍박하는 그 열왕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바이든과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리더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정사,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바이든을 이 땅의 대통령으로 세우셨고 그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진들을 구성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사단의 영향력들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국 연방 정부에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0개조 주시자와 그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을 철폐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법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주님이 세우신 그 청교도의 믿음대로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국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 세상 땅끝까지 파송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포로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정결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